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508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죠? 여러분, 개혁이다 그랬는데 혁명과 개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혁명은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것이 혁명입니다. 개혁은 뭘까요? 개혁은 리포메이션, 재형성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형성해 나가는 변화의 과정,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은 시간이 좀 걸리고 서서히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개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세상 이전에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같이 풀어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수영 좋아하시나요? 나는 수영 좋아한다. 잘하진 못해도 손 내리시고, 나는 수영 잘한다. 예, 꽤 계시네요. 제가 20대 때 혼자 터득한 게 있어요.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혼자 생각에, 만약에 내가 물에 빠지면, 바다에 빠지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금방 지칠 텐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뒤로 누워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뒤로 누우면 1시간, 2시간도 버틸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알고 이거 되게 큰 깨달음인데? 그랬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줄 알았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입새뜨기라고 하는 생존 수영법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다 떠 있죠? 뒤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흡을 조금 들이마신 다음에 부력을 이용해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뒤로 넘어가면 귀에 물 들어가지고 코가 처음엔 잠기거든요. 그러면 빠지는 줄 알고 못해. 근데 그걸 견뎌야 돼. 한번 물에 빠졌다가 나온다 생각하고 완전히 누워있으면 입새처럼 뜹니다. 저게 누구나 떠요. 난 안 뜨면 어떡하지? 아니요, 다 떠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을 할 때도 힘을 빼라는 말 많이 해요. 어깨 힘들어갔어, 빼. 몸에 힘을 빼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힘을 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신앙의 기술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나로부터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가?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힘을 빼고 자랑을 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 자랑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영적 체험,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 오고 환상을 보고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저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단의 교주처럼 바울을 따르게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역사 종교 속에 이단들의 행위들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주를 따르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랑은 힘이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나를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뭘 자랑한대요? 내 약점들을 자랑한다. 사실은 약점들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단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점들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내 죄다 약한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다니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죠?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순간이 아니면 약함도 강함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은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 안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질그릇을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깨져요. 중요한 것은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물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 거하신다. 나로부터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힘을 빼고 자랑을 빼고 주님 안에 머무는 개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와 사과라고 하는 관계적인 면에서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과할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사과할 사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용서하는 게 힘들까요? 사과하는 게 힘들까요? 사과하는 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사과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과가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곱씹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직 내 안에 자존심과 강함이 남아있으면 사과하지 못하겠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여기 가운데 가해자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 손들어 그럼 다 손들어요. 그런데 사실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개혁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용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 것에는 레디가 돼 있어요.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용서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그건 교만이에요. 나도 사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약해져야,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사과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사과하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듣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도 사과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내가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또 반대로 용서받아야 될 것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입니다. 혁명이 아니에요. 개혁. 하나하나 변화를 향해서 서서히. 그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면을 위해서 어떤 것을 투자하십니까? 내 우울증, 내 열등감, 내 우월감, 내 절망감, 내 어두움, 내 그림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노력하십니까? 개혁하기를 하나님은 도전하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강하고 고집과 단단함으로 묶여 있다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 그 엄청난 소리 가운데 들은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가운데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부드러움, 그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낮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보려면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기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개혁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신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고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파괴, 분열, 고립, 시기, 질투, 자랑, 이런 것으로 살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기쁨, 은혜, 감사, 소망, 믿음, 사랑, 축복, 이런 것으로 살아도 부족한 인생일 것입니다. 일상 속에 가득 차 있는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저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핵심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 아래 있는 갈라디아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뭐가 믿음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리스도가 약한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능력으로 머무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 관계없이 내가 강해지고 내 질그릇을 뭔가 다이아몬드나 금, 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질그릇이 깨지기 쉽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보석,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미술 치료사가 수업할 때 어린 소년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이 소년이 화가 나서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실패했어요. 보기 싫어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종이를 다시 가져와서 그 찢어진 부분에다가 쫙 펴놓고 번개 모양으로, 찢어진 모양대로 번개를 쫙 그려놔요. 그 밑에다가는 또 무지개를 쫙 그려놔요. 그거를 해놨더니 이 아이가 다시 보고 내가 찢었는데 예뻐졌어요. 내 그림이 이렇게 달라졌네요. 새로워졌네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함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은혜의 선이 됩니다. 거기에 빛이 그려지고 무지개 빛깔과 다채로운 여러 가지의 색깔로 나 자신과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 찢어졌다고,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약하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질병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안고 살았지만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시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치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찢은 종이 위에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열등감, 좌절감, 어두움, 고통, 아픔, 상처 가운데만 머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가오셔서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너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그 약함 속에 내 능력이 임할 수 있단다. 너는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개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와 함께 거하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힘을 빼는 자에게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빈들과 광야와 빈손, 약함으로 걸어가는 것.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요. 우리의 약함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갑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개혁은 거대한 깃발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작은 세미한 힘 빼기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여정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반복되는 어둠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 것인가, 변하지 않는 남을 끝까지 붙잡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살 것인가, 나를 먼저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선택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붙잡히고 관계들이 회복되고 바울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갖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나의 모든 불안과 걱정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관계 회복, 캐나다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아픔, 건강, 직장, 자녀들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여정에서 성령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